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은 여행도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니까요. 비행기가 비상할 때 걸리는 시간은 불과 3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륙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비행기가 쏟아내는 에너지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극복하며 순간에 올라서야 되기 때문이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오면 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도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그다지 큰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조롭게 비상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비록 또 자연적인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비상을 멈춰야 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행기는 이륙하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내가 잠시 멈춰 있다든지 아니면 비상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쏟고 있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사람됨은 먹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도 괜찮은데 살아온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또 무엇을 먹고자 했는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답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놓여질 겁니다. 저녁 11시가 되어서 저녁을 먹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자유지만 그 자유로움이 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저랑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얘네들은 시민권이 자연스럽게 주어졌고 이 아이가 중학교 때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군인이죠. 군인 장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신분으로 군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인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이 군 장교의 신분으로 한국에 남아있는 자기 동생이나 부모님을 정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자로. 그래서 한 달 만에 아주 급속히 수속이 밟아지고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식사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면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 아주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군인 장교로 하는 말인데 여전히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군인의 신분으로 얼마 동안은 살아가야 되는데 군인이 되었다 그래서 다 군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되었으면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2분 동안에 윗몸 일으키기라고 하는 2분 동안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번 정도를 해야 된대요. 100번? 2분 100번.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해봤죠.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군대를. 2분 동안에 20개도
그래서 저는 군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군인이라면 윗몸 일으키기를 언제든지 100개 정도는 2분 동안에 100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는 말이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군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 때나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철저한 군인의 모습이라면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과거의 삶이 아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과거 자기가 살았던, 예를 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에 따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메인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 한마디로 딱 줄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지금 오늘 디클레어가 새 신발을 신고 처음 섰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짜리냐고 물어봤어요. 5,000원 줬다 그러는데 5,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고, 글쎄 가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 신을 신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몸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신발에도 보면 메이드 인 어디라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코리아로 돼 있든지 차이나로 돼 있든지 뭔가에 어디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이 되어 있을 텐데, 기독교인으로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 뒤에 라벨이 있다면 뭐라고 붙어 있겠어요? 메이드 인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데 Made in God이라고 아마 붙을 겁니다. 그런데 Made in God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이제껏 살아갔다면 그는 Made in God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Made in이라는 딱지를 떼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바울은 다시 돌아가서 내 뒤에 아니면 내 가슴팍에 새겨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가슴에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0월 31일이 500주년인데 주일날이니까 며칠 앞두고 오늘 주일날 500주년을 기념하여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주장했던 것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조용한 파문이었어요. 막 돌을 던지고 이런 어떤 데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종이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서 붙였을 뿐인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교황으로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직도, 사제라고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결국 이 나라를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루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교황으로부터 파문 선고를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500년 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만을 부르짖으며 그는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지 않은 믿음 생활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캐톨릭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인간의 노력,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면죄부를 내가 사면 죄가 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게 돼요. 천국 가는 마치 티켓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금액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내야만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돈을 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한다고 되겠어? 라는 말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자라나야 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소리를 내겠습니까? 결국 루터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사실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냐고, 네가 꼭 그래야 되느냐고 핀잔도 들어야 됐지만 그 결과 결국 우리의 손에는 성경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귀중한 노력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비록 그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에 사실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에 따른, 자신들의 전통에 따른 삶을 살아왔어요. 믿고 나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따랐던 전통이나 자기가 따랐던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견딜 수 없었어요. 심지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소개하는 겁니다. 15절인데요. 우리는 16절, 17절을 읽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한 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입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맛있는 거 먹겠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맛있는 것을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잘 살고 잘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그네된 삶을 사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나가야 될 사람들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디클레어의 회원에 가입하고 싶으면, 나도 디클레어의 회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청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몇 살이냐 이런 건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저처럼 뼈가 받아주지 않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한 박자 두 박자 늦어갈 텐데 방해가 되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가고 싶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은 비상해야 될 사람들인데 때론 이 비상이 더디 걸릴 수도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서 언젠가는 뜰 텐데 지금은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어차피 뜰 건데 조금 늦게 뜨는 것뿐이지, 늦게 비상하는 것뿐이지 내가 늦게 비상한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가 충전의 기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높이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 내가 비록 아직도 비상하지 못한 채 있지만 비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이 젊음의 시간, 저는 그냥 보내지 말고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사느라고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귀 사용되는 시간들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시대를 살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같이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카이레테로, 또는 아직도 내 뼈가 살아있다 여기시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쉽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디클레어로, 문필팀으로, 테오테로 그렇게 하나님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들을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는 거 다 좋습니다. 몇 개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바쁘지만 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는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하이레테로, 또 디클레어로, 테오테로, 또 문필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미랄팀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서 귀한 팀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교사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여러분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Made in God. 내가 Made in God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는, 비행하는 여러분들의 뒤를 밀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행할 때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젊은 날, 청년의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바쁘게만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디클레어로, 테오테로, 또 미랄로, 문필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비상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젊음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